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인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하늘이 닫혀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화려한 예배나 부르짖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죠.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감이 끊기면 그 때가 삶의 위기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불경하고 훼손된 예배가 반복되는 것은 영적 기근의 현상입니다. 하나가 꼬이면 모든 것이 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은 뒤틀어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문이 닫히면 재앙이 현실이 됩니다. 재앙과 위기는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이죠. 현대인들은 재앙이 우연적인 발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닫힌 것을 하늘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재앙이 이렇게 우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삽니다. 아무리 앞뒤가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살죠. 하늘문은 하나님만이 여십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이방 땅의 하늘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죠.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유대민족의 유배지였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을 외친 후에 스데반이 아름답게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키조란 말인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늘이 닫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과
부정을 구별했던 옛 시대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림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사람 있어요. 편견이 안 깨져요. 자기 고집이 안 깨져요. 하늘이 열리면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네. 이방인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니까 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셔서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열왕기 3과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이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비를 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의 예로 엘리야를 듭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말한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신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풍요와 변절의 시대에 가뭄을 위해서 간구하여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와 이 시대를 보며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형통입니까? 애통입니까?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시대는 하늘문을 여는 영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입증해 보여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늘 수문을 열고 장대비를 쏟아부어 영적 가뭄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로 타락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김으로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바로 하늘문을 여는 영권을 가진 엘리야입니다. 그는 우리와 타고난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의 족보나 가정,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를 불러내시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일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엮여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어요.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은 힘들죠. 무엇을 해도 힘든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부르심에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야 족보도 없어요. 무슨 배경도 설명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약, 영적 변화, 영적 각성,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큰 영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흑사병, 감염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46편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대를 이겨나는 이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심장에 관통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과 시대의 위기는요,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엘리야로서 하늘문을 여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고독 가운데 주님과 밀도 높은 교제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부르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그 시대를 대변해 줍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다 말라버린 뭘 먹어요? 뭘 먹기는. 물은 생명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갔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먹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언제라도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리스도인가처럼 말라버릴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는 은혜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존을 책임질 것인가? 천만의 말씀. 내가 내 생존을 책임진다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긴 있는데 칼칼해요. 답답해요. 왜?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릴 거야. 내일에 대해서 내가 보장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일을 있게 하실 거야. 내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계속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 이것은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우리의 생존권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늘문을 여십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가 내 언어이죠. 헛된 자신감에 찬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성도의 언어입니다. 내가 옳다는 맹세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뻐 찬양하는 일이 성도의 언어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환경 앞에 연약할 수 있는지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동시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도 잊지 맙시다. 오늘 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곤경이 처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혼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 중에 지혜가 필요하듯이 지도자들은 시련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중직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 오고 위기 올 때 그걸 극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모든 성도는 고난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쏟아 부어집니다. 복된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큰 비가 메마른 땅에 임했습니다. 산천초목이 소생하고 가뭄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일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는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뇌 중에 천사가 힘을 북두어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열쇠가 곧 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쇠도요, 자물쇠도 자꾸 열어야지 어쩌다 한 번씩 열면 열리지가 않아요. 녹이 슬어요. 여러분 기도도 자꾸 해야 돼요. 응답받았다 끝나면 안 돼요. 더 큰 은혜 응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좀 하나 응답받았다고 자만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힘든 일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셔요.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후사이잖아요. 상속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다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땅이 열매를 내는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욕망 때문에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신뢰하지 않을 때 하늘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기본기가 약하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생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기본기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라면 넣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면 갖고 그런다고. 라면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빵덩어리 하나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늘문이 닫히지 않아요.
위기의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하늘 문이 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앞뒤가 막혀도 하늘이 열리면 살아납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다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는 영권을 받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조영준 씨가 쓴 찬양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